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구약성경 사면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빨리 왔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라도 어떠한 인생도 항상 함께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헤어지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언젠가는 만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짐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또 저 놀랍고 참 아름다운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까지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잠깐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독한 그러한 혹독한 대가를 이 후손들, 모든 인류가 지금 치르고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교훈을 얻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는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나는 너에게 저주를 줄 거야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의 그러한 당연한 값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항상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죠. 뱀에 대한 심판, 그
그 다음에 하와에 대한 심판, 또한 아담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에 뱀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뱀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의 결과가 흙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뱀이 정말 흙을 먹고 사는지. 여러분들이 상식이 있으면 뱀의 주식이 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찾아보지 마세요. 별로 그 먹이감들이 우리들의 식욕을 돋구질 못합니다. 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먹어요, 뱀이. 그런데 뱀에게는 이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제이콥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강아지들은 코로 냄새를 맡아요. 대부분의 육식동물은 코로 냄새를 맡는 것 같습니다. 근데 뱀은 혀로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혀 끝에 달린 것이 제이콥슨 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뱀은 이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냄새를 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흙은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뱀의 주식은 흙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는 약간 좀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뱀은 매일마다 어쩔 수 없이 흙을 먹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히 뱀이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간질했던 사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끊어내었던, 순간적이지만 끊어내었던 이 동물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저주냐? 모든 동물들은 다 나름대로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물론 이 먹이사슬은 타락한 증거이기는 합니다만 먹을 것들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성경은 뱀의 주식을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땅을 기어다니는, 원래는 제가 볼 때는 다 나름대로 창조물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미를 보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실보다 얇아 보이지만 다리들이 있고, 송충이도 그렇고요, 집게벌레들도 얼마나 많은 다리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뱀은 다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 그대로 원래는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기관 아닙니까, 배가? 근데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아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를 갈라놓은 이러한 사탄의 무리들, 거기에 대한 값은 수치를 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 모든 창조물들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동물, 가장 수치를 당하는 동물, 다리가 없어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배로 기어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뱀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더 큰 저주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접근을 했고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이후에는 뱀과 연합해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운명을 주었느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 여자의 후손과 영원히 원수가 되게 했다. 뱀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할 수 없다, 하나가 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선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5절의 후반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기독교 내에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지만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으깨버릴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이 적혀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 말씀을 믿으면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우상들, 또 이집트에 살았을 때에도 봤던 그 많은 우상들,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운명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계속해서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이 복음을 못 들었을 것 같지만 창세기부터 이미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으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각을 할 수 있고 머리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으깨버린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치명상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단이 완전히 멸하기까지, 유황으로 던져지기까지는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후반절부터 나타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초반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사단의 머리가 으깨진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심판은 이제 7절 이하에 나타나게 되는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으깨셨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잠시 옥에 갇혀진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사단이 전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이 굉장히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마귀가 옥에서 놓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 사탄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을 으깨고 사탄을 저 유황못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분명한 대조가 나타나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8절 말씀은 사단에게 연합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첫 번째 죽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는 또 죽어서 우리가 생각도 없고 그냥 땅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연합하였던 자들은 유황못으로 던져지고 펄펄 끓는 그 지옥으로 던져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왜 저 천국에 가려고 해?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내가 너에게 권력과 명예와 돈을 줄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에게 연합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여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저주가 있죠. 뱀과 연합하였을 때 어떠한 운명이 발생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임신하여서 자식을 낳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임신이 이제 그 임신에서 출산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저주가 함께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냥 행복하지만 않은 겁니다. 부모님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다 죽는다고. 여러분, 뱀과 연합했을 때, 사단과 연합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아담에게도 말씀하시죠. 이제 흙은 너에게 그냥 열매를 주지는 않을 거야. 아담이 경작할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그런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없어요. 수고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흙이 뭘 낸다고 그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인생이 정말 뜻대로 됩니까? 내가 정말 수고한 것만큼 결실을 항상 맺나요? 그렇지가 않죠. 정말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수고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항상 원하는 결과를 맺을 수도 없어요. 아담이 흙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요. 아담 때문에 흙이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이 저주를 받는다 라는 언어 유희예요. 아담이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어요. 본질에 갔습니다. 본질이. 근데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 흙이 아담에게 더 이상 서포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연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협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마냥 열매를 줄 수 없어. 나는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같은 본질이지만 더 이상 아담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네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와 함께 있었다면 너는 계속해서 축복만 누렸을 거야. 그런데 네가 나를 버리고 뱀의 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나의 말에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너는 너의 본질인 그것과 더 이상 연합할 수 없어. 거기에서 너는 열매를 먹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만히 보면 그 누구와도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와도요, 부모님과도요, 자녀와도요, 내가 키우는 생물과도요. 저희가 여러 번을 저희 발코니에 깻잎이나 이런 거 심어봤지만 한 번도 살아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저희가 서양이라서 그런지 오후에 계속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다 죽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연합해서 축복만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지금 운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준 또 다른 운명이 있죠.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네가 땀을 흘려야 돼, 수고를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19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조물 중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람과 동물입니다. 마지막 날에 동물과 사람이 흙으로 창조를 지음을 받았어요. 19절의 하반절에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냥 동물과 똑같은 운명이 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짓고 나서 또 사람을 짓기 전에도 분명히 회의를 하셨어요. 회의. 이걸 천상회의라고 하는데 세 분의 하나님 이 위격께서 분명히 회의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을 건데 어떻게 지을까? 재료는 흙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기로 회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도 불어넣으셔서 그때부터 움직이게 됐어요. 좀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은 그냥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냥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동물에게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야 그때부터 생기가 돌고 생명이 돌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운명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뱀과 연합한 그 순간 너는 이제 동물과 그냥 똑같은 운명이야. 너는 흙으로 왔으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야. 너는 분명히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너는 더 이상 존귀하지 않아 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동물과 똑같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동물과 똑같은 운명입니다.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정말 한 줌의 흙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하신 그러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느끼지 않습니까?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의 운명.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어요. 우리의 선조들도 죄를 지었고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도 죄를 지었고 저도 매일같이 죄를 지어요. 이 죄에 대한 삭은 뭐냐? 사망이라는 겁니다. 동물과 똑같이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못.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동물과 똑같은 운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흙으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그런데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어. 도대체 그 길이 뭘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어떠한 길도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만은 그것을 확실하게 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2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읽어오신다면 이러한 구절을 만날 때 의문점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이 분명히 이미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어서 지금 입히신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본들을 보니까 풀코트예요. 가먼치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 어깨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옷은 뭐예요? 치마래요, 치마. 이 치마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남자든 여자든 생식기만 가리고 있는 그러한 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 입힌 옷은 뭐라고요? 네, 온몸을 덮을 수 있는 옷입니다. 왜 온몸을 덮을 수 있는 옷, 그것도 가죽 옷을 해서 입히셨을까? 제가 처음엔 이런 생각했어요. 아담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곳을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뭐 깻잎을 따러 가거나 이런 풀밭을 지나가면 집에 와 보면 막 불그스려지면 있어요. 이 살이 막 이렇게 독 같은 게 올랐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치지 말라고 이러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히셨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죽 옷.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떠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희생제사의 의미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의미를 알았을까요?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동물을 죽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의문점이 분명히 들 겁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내가 지은 죄를 동물에게 전가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지은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상식이냐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사가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그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타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결정하신 겁니다. 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신 거예요. 그걸 결정하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이 죄를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나의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가 죽을 거야. 결정하신 것. 그게 언제냐? 벌써 창세기부터라는 거예요. 이걸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저희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많은 부모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부모들은 정말 나쁜 부모들도 있죠. 아동 학대를 하는 부모들도 있고 정말 신실하지 못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처럼 저를 키우셨어요.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부모님께 혼난 기억이 없습니다. 이건 잘 키우신 게 아니죠. 근데 그만큼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뭐 직업을 선택할 때, 대학교를 갈 때 아버지가 항상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과를 가니? 왜 그런 직업을 택하니? 마음에 항상 안 드신다는 그런 표현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의 행동인데도 저희 아버지는 자기가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나온 부모님의 그런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단 한 번도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도와주셨고 또 심지어는 기도하실 때마다 아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 저 대신에 아파해 주시는 분, 그게 정말 저의 부모님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보기에 너무 좋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나는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한 것을 아니요, 저는 하나님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는 치마를 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저는 창피해요. 이렇게 말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죽 옷, 치마만 바꿔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다 가려주는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고심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짓고 나서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한 이거를 너는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하니? 너는 이게 창피하다고 이야기하니? 우리 같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어요? 저런 배은망덕한 놈, 내가 정말 나의 피와 나의 등골을 빼가면서 너를 키웠더니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뭐 고작 이거 해줬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신의 자녀에게.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현듯 불뚝불뚝 나는 생각. 하나님 고작 이런 교회 주셨습니까? 하나님 고작 이런 목사 주셨습니까? 하나님 고작 이런 성도 주셨어요? 하나님 고작 이런 가정입니까? 하나님 고작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해 입은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정말 좋은 것이란 걸 여기지 못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이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성도가 왜 이래? 말하는 것들이 다 아담과 하와가 한 짓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다고 한 것이면 치마를 해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당당하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연약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이 축복된 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담이 회개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회개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을 보셨습니까? 20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이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수고하고 난 결국 흙에 가서 죽어? 에라 모르겠다. 뱀이랑 가서 놀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회개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아담이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뜬금없이 20절 말씀이 있지? 왜 갑자기 아담이 하와 이름 짓는 이야기가 있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구절 말씀이 왜 있는 걸까? 장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장면을. 아담과 하와가 뱀을 만나기 전에 아담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창조물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사명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묵상하고 나서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정말 놀랐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가 뱀과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짓게 하셨지 동물들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와를 짓고 또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시야, 여자가 뱀과 이야기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근데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그 이름이 놀라워요. 하와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브라고 했어요. 이브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와라는 거는 히브리 원어의 음역입니다. 그냥 히브리식 그 발음을 그대로 우리 한글 성경은 하와라고 한 거예요. 영어는 왜 이브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20절의 하반절에 그러니까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뭘 알았다고요? 이 아내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는 거를 아담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걸 아담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아담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내를 통해서 생명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거를 아담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 비록 뱀과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자기 아내의 이름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산자의 어머니야.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죄를 지었어요. 돌아오는 한 주간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지만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본성은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죽어야 없어집니다. 그거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쓸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역량이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맞춰서 제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서 실수는 물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서로 오고 가는 소문과 소식이 좋은 소식만 들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뱀과 함께 연합해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저 천국에서 뵙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이 땅에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파송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항상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셨지. 아담이 뱀과 이야기하느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어서 그런 거지. 저녁이 돼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담과 하와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미션 교회가 연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강청해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